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봄철에 4절기, 가을철에 3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7대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봄철에 주신 4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입니다. 가을철에 주신 3절기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은 장막절, 수상절, 또 감사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봄에 있는 4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가을에 있는 3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나팔절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을에 이 3절기가 7월 달에 모여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속죄절은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1일, 10일, 15일 이 7월 달에 다 모여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로 지키는데 안식일로 지켜라. 안식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월 1일이면 무조건 안식일로 지켜라. 그리고 성회로 거룩한 날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팔절을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나팔을 부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팔의 용도가 뭘까요? 나팔은요, 백성들, 사람들을 통솔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또는 움직이게 하는 용도로 이 나팔이 쓰여집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내어서 회중을 소집하며 진행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또 그 회중에 있는 사람들을 진행케 하라고 했습니다. 2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게 되면은 백성들이 모이는 거고, 하나를 불면은 천부장,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민수기 10장 3절로 4절에 2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회막이라고 해서는 성막을 말하는데 성막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내게란 얘기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 대표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울려붑니다. 삐 부는 게 아니라 삐 이렇게 울려불 때에는 행진을 하라 그 뜻이에요. 민수기 10장 5절 6절에 너희가 그것을 울려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하고 제2차로 울려불 때에는 남편에 있는 진들이 진행할 것이다.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을 울려불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적군을 치러 나갈 때에도 나팔을 울려불어라 그랬어요. 민수기 10장 9절에 보니까 또 너의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불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얘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그걸 아시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들이 손을 대지 않고 함락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까지는 왜 자꾸 강조하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기간입니다. 1일부터 6일까지. 1일부터 6일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제7일째 안식일 날, 이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돈 후에 나팔을 길게 울려서 불어라. 왜요? 여호수아 6장 4절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7명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한 마음으로 모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 소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이렌 소리를 듣습니다. 어저께가 현충일이죠? 나 갑자기 막 소리 나길래, 아이고 뭐지?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자꾸 그 짓을 하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딘가 이게 전기에 소방이나 문제 생기게 되면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울리는 거야? 막 이제 방에 나와가지고 어디서 울리지? 막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현충일이구나. 현충일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왜 사이렌 부릅니까?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귀중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 위급할 때는 이거 앰뷸런스가 막 나팔 불면서 오잖아요. 사이렌 막 불면서 오잖아요. 그럼 이거 위급하구나. 이거 사이렌이 막 왱왱왱 울려버리면 항상 위급한 거야. 울려버리면 아침에 기상 나팔 붑니다. 빰빠라빰빰빰 이렇게 쫙 불어요. 또 여러분들 지휘관들 별 이상이 나올 때는요, 빰빠라빰빰빰 빰빰빰 다 불어요. 각국의 정상들 나올 때 여러분 예절할 때는 항상 그 악단이 있습니다. 밴드부가 있습니다. 음악으로다가 그 지휘를 표시하는 겁니다. 음악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소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와 월삭에 드리는 이 번제물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또 너의 실학의 날과 기쁨의 날, 하나님이 기쁨의 날 주셨다. 그때는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정한 절기, 이런 절기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 절기 때에는 나팔을 불고, 월삭은 매월 1일입니다. 새날 주신 거, 새달 주신 거 감사해서 나팔을 불어라. 그때 번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게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시편 82편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불라고 하신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보장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항상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나팔 못 부는데요. 여러분, 입 있잖아. 입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뭐라고 얘기해도 함부로 나팔 불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높이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을 갖다가 잘 봉함해야 돼요. 그랬다가 이 복음의 나팔, 생명의 나팔, 은혜의 나팔, 이 나팔을 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끼치는 나팔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팔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는요,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 소리는 회개하고 죄를 씻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7월 1일 그날을 안식일로 삼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일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성회란 말은 거룩한 날이라. 여러분,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은 다 안식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7월 1일이 안식일이 아니라도 그날이 안식하라고 그랬으면 안식일이 되는 거야. 안식일만 꼭 고집하는 안식일 교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날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그죠? 정월부터 1월달부터 일곱 번째 되는 달, 그 달 첫날 7월 1일이죠. 그러니까 성회를 열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라 그랬어요. 왜 7월 1일 날을 안식일로 삼고 거룩한 날로 삼고 기념하는 날로 삼고 나팔을 부르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7월 10일 날에 있을 10일 날에 있을 속죄일을 준비케 하기 위한 겁니다. 1년 동안 지었던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걸 속죄일 날 다 속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걸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희들 내 앞에 나오기 위해서 죄를 씻어라. 그래서 그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레위기 23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7월 10일은 그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그랬어요. 이들날 나팔을 불었죠? 10일날 속죄일 있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은 성회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죄 증거를 마음 아파하라 그럽니다. 허물이 있는 걸 갖다가 마음 아파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번제물을 드려라 그 말.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그날은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는 일을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되게 되면 금식을 하고 또 마음을 또 경건하게 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또 형제들에게 졌으면 그런 걸 같이 고백하고 그래서 내 죄를 닦는 날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1년 내내 안 가면 되겠어요? 가끔 한 번씩 가서 닦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죄도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됩니다. 양심의 때가 묻게 되면 거짓말을 해도 사기를 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마귀가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속죄하고 안 하고 따라가서 하나님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 속죄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덮다 그 뜻이에요.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역청으로 칠하다,
덥다. 그래서 속죄받으려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네가 지은 죄 그거 다 끄집어내. 그리고 여호와께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로다가 다 덮어 씌워. 그리고 불에 태워버려. 그렇게 죄를 씻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스스로 통회하며 자복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희생제사가 들어갑니다. 희생제사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하여 쓰였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처럼 예수님이 붙들리셔서 억압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그 양처럼 입을 도무지 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길 잃은 양처럼 그릇된 길로 갔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린 양에게 구약시대에 이 내 죄를 뒤집어 세워서 죽였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먼저 제사함 받으라고 외치는 회개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백하고 고백한 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돌을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참선을 한다고 그래서 고행을 한다고 그래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돌을 닦는다고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깨끗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교계의 가장 유명한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죄를 닦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소리를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 줄 아십니까?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팔을 불고 예수 앞에 나와 제시는 받을 수 있다는 이 나팔을 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회개하고 예수 복음을 믿으라는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천국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다 함께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나팔의 사명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백성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회개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회개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용서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 복음을 믿으라고 여러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말륜 같은 이런 달콤한 소리 이루다가 사람들을 미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그 앞길이 열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 소리는 마지막 추수를 하라는 사인입니다. 신호입니다. 여러분, 7월 10일 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5일 뒤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 추수절,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15일에 있을 이 초막절을 추수하라고 알리는 것이 이 나팔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 갈 때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절을 잊지 말라. 그거를 추수하기 전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장막에서 생활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족 식구들이 모기도 있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한데 왜 장막에서 지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잊지 말라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상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넣는다. 그래서 추상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추수절이라고 그러면 뭐야? 추수하는 절기, 말 그대로 추수감사절이다 그 말이야. 이거를 알리는 게 뭡니까? 7월 1일 날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내 몸을 먼저 속죄를 하고, 그리고 깨끗한 몸으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단 말이에요. 추수를. 가을 추수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행해집니다. 이건 뭐 저절로 행해지는 사건입니다. 첫째는 알곡을 쭉저기로부터 나누고 알곡을 창고에 드립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해. 둘째는 그 갈라낸 쭉저기는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가스가 없을 때는 항상 이 왕겨 쭉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지푸라기 이런 건 다 사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아궁이로 다 들어가잖아. 다 태워버리고. 추수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태우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행하는 이 추수는요, 영혼 구원과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항상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 하와를 보게 되면 가장 선하게 하나님 형상을 입은 대로 창조했는데 왜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왔습니까? 누가 그 마음에 악한 가라지를 심었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의 꼬임받아 넘어갔잖아요. 그 뒤로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이 가라지가 다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 거야.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게장은 더 썩은 이 세상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다른 데는 다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학교 교육 다 무너졌습니다. 군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왜? 죄악의 센 뿌리가 다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모든 게 다 무너졌어. 어디 정직한 데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빛을 비치는 데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학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인권이니 뭐니 책 다 고발해버린 데다. 가정에서도 그냥 자녀들, 손녀들이 막 고발을 해버리고, 부모를 고발하고, 그냥 할머니를 고발하고, 할아버지를 고발하고. 왜 그래요? 죄악의 쓴뿌리가 내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선생님의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는 이걸 깨우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수 때는 뭐라고요? 세상 끝이다 그랬어요. 추수꾼들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 끝이 있다는 걸 일상절기를 통해서 다 보여줬는데 전혀 까막눈이야. 교회에서는 이걸 선포하지 않고 있어. 알려주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 지금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알려줘야죠. 모든 곡식을 거둘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처럼 땅에서 출생한, 씨로 출생한 자손이란 말은 제라, 씨란 얘기, 씨. 땅에서 출생한 모든 인간들도 알곡과 쭉정으로 갈라져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부터 오실 때 뭐라고 선포한 줄 아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분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디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란 말이 뭐예요? 일반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곳간은 뭡니까?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걸 모릅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거부하니까 어려운 거지.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7월 1일 날 속죄를 준비하라, 추수를 준비하라고 외치는 이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진 나팔 소리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전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처음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해요. 자기 몸을 들이신 걸 얘기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세컨드 커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땅의 모든 족속들은 그날 대성통곡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십시오. 그때 인자의 징조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대요. 이미 영으로 오셨대. 이미 봤어?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그를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자들 다 죽었잖아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애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길을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천사들을 세계 만방에 보내서 구원 얻은 자를 모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그랬어. 무슨 나팔 불어? 아무 때나 봅니까? 속죄하는 그 사건 앞에서, 속죄 받아야 될 사람 앞에서, 열매를 거둬야 될 사람 앞에서 불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셋째는 재림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님께 붙은 자들이 모두 부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을 불 때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의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은 저희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땅에서 죽은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깨어나서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고, 할렐루야. 이게 순서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붙잡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만 알려진 하나님의 비밀인데 교회에서는 이 비밀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나팔절은 나팔 소리를 통해 잠자는 백성들을 깨우고 회개와 속죄를 준비하며 천국 곳간에 드릴 알곡을 추수하도록 준비를 촉구하는 절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7 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분다고 그랬어요. 7 천사 다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몇 가지 천사가 부는 이 나팔 소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3분의 1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 3분의 1 다 망가져요. 그리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낮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비침이 없게 되고 밤도 그러하리라. 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가 풀려나면서 어떤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이 나팔이 불기 전에 먼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세속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갑작스럽게 주님 오실 때 재앙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세속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태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나팔을 불었을 때에 각국에서 각처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복음은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외치라고 있는 거예요. 나팔은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힘있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 열매를 맺나? 언제 구원의 열매를 맺나? 언제 내가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때부터. 교회 아무리 10년 다녀도 은혜를 못 받게 되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계속 죄악 속에서, 더러움 속에서 잘못된 그 사상과 잘못된 그 제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렇구나,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 깨닫는 순간이 터닝 포인트라고. 30년 교회 다녀도 못 깨달아갖고 계속 주저앉는 사람이 많아.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마라.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삶의 아름다운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또 영혼들 구원하는 이런 열매, 이런 것들이 자꾸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잠잠하지 말고 복음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말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말해야 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지 않겠어요? 입 가지고 싸우지 말고, 입 가지고 괜히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복음의 나팔을 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권능 받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온 가족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의 알곡으로 참으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거룩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들의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은 우리 통역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송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7대 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7대 절기 속에 하나님의 창조 이 능력과 자연 법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상 종말이 거기에 비밀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 지난주에 4절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더 상세하게 구분하게 되면 봄에 3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한여름에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77절, 오순절이 있고요. 가을에는 3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절, 이 초막절.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을에 있는 세 절기는 모두 7월 중에 모여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이 양력으로는 바로 9월 말에서 10월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세고 있는 음력으로는 7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7월 1일이 되면은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1일이 나팔절이 되면은 제사장들은요 전국에다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죄 씻는 속죄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추수하는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 그래서 나팔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온 백성의 죄를 씻는 이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에 피를 뿌린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번. 대속죄일. 첫째,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은 속죄받기 위해서 회개를 함으로써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성해라, 거룩한 날이라고 말이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랬어요. 29절에도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랬어요. 32절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3번씩 반복이 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 말이 뭐냐면 억지로 자신을 제어시켜라, 강제로 복종시켜라 그 말이에요. 억지로 자신을 제어시키다, 강제로 자신을 복종시키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백성들은 모든 불의와 죄를 속죄받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함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여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사기를 받아도 마음이 괴롭죠. 그거는 남이 나를 괴롭게 한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금식입니다. 몸을 제어하고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금식입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금식할 때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영혼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원수를 위해서, 나쁜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 말이야. 대속죄일은요,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면 자기 일을 멈추고 회개했어요. 28절에 보세요.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 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 속죄할 속죄일, 단어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
속죄하다 이 말이 뭐냐면 덮다, 화해하다, 역청으로 치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속죄의 일은 뭐냐면 유죄, 보상, 속죄, 죄값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지은 죄를 너 그것을 갚아야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과 친해진다 그 말이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원수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버려야 돼. 그러려면은 이 죄를 덮어버려야 돼. 뭘로? 그게 뭘로 덮냐? 피로 덮는 거야. 생명으로 덮는 거라고. 죽음으로서 덮는 거야. 그래서 이날 일을 내면 안 되는 거야. 31절에 보니까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든지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킨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거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머무르는 그 집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다 그랬어요. 멸절시키다 이 말이 뭐냐면 멸망하다, 죽이다, 소멸하다, 잃다 그 뜻인데, 자, 속죄일에 자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죄받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죄값으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의 백성들은 자기 일을 중단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도 자기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오지 않고 자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를 못 받게 되겠죠. 멸망하는 자로 계속 가게 되겠죠.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속죄일의 백성들은 자기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용서받을 자가 자기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속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속죄받기 위해서 자신이 거하는 처소에서 자기 일을 중단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제어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 우리가 분통이 나오면 옷도 찢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사랑이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자기 마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긍휼을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그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악을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요날 통해서 야, 그 성에 가서 40일 뒤에 이 성이 멸망한다고 알려줘라. 여러분 강력할 때는요 심판 멸망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왜? 때가 됐다 그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신하들도 회개하고 전국에 선포해서 가축들까지 금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리고자 하시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을 아파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고 1년 내내 가도 교회 나와 회개 눈물을 한 번 안 흘리는데 그 죄가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계속 죄를 더 쌓고 일주일에도 한 번 나와서
심야기도에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에 마음이 시원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야.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가 뭔지 몰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대속죄일에는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27절 보십시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이죠. 회개해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화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각처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대신 드려준 거예요. 첫째로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대제사장도 죄인이야. 목사도 죄인이야. 사역자도 죄인이야. 사역자도 기도해야 되고, 사역자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사역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권속 가족을 위해서 속죄하라. 왜?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특권이 있지만은 그 특권 가지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다른 백성들처럼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 갖고 그 중에 1마리를 속죄 희생제사의 피로 성소의 지성소에 뿌렸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 9절 보십시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2 염소를 제물로 가져와서 2마리 중에 1마리에다가 제비를 뽑아요. 또 1마리 제비 뽑고, 이 제비 뽑아가 2마리 중 1마리 제비 뽑아가지고 한 제비는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쓰고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써라. 이 아사셀은 내어 보냄 그 뜻이에요. 내어 보내기 위해서 써라.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속죄제로 드려라 그랬어. 여호와께 드리기 위한 제비 뽑힌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린지 아십니까? 레위기 16장 15,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먼저 받아요. 그죠? 목에서 피를 빼가지고 받아. 그리고 장 안에 들어갑니다. 이 장은 바로 성막 안을 얘기합니다.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같이 여러분, 아론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염소로 하지 않고 소를 잡아드렸어요. 그 소피를 가지고 네가 성소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 피, 염소의 피도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이 속죄소가 뭐냐면 거의 한 이 정도가 되는 속죄소가 있어요. 법궤, 하나님 법궤라고 그러죠.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야. 뚜껑. 그래서 mercy seat라고 불러요. mercy seat. 긍휼의 장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다 그 말이야.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언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하나님을 위해 뽑힌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앞에 뿌립니다. 자,
속죄소 위에도 뿌리고 그 앞에도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나가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제물 태워드린 제단 네 구탱에 바르고 7번을 뿌려라. 제가 왜 7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조의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자,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냐? 어떻게 구원하시냐? 피로 구원하신다는 거야. 피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리할지니라. 이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하신 속죄소가 인간들 죄악 속에 있으니까 같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처에서 살고 있는 장소에서, 산골짜기면 산골짜기, 저 들이면 들, 성이면 성,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동안 성소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희생제물 된 염소의 피가 하나님의 속죄소 앞과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지고 있었고, 죽은 염소의 시체는 성소 바깥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들어서 알고 있어. 아,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레위기 16장 27절 보십시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덮었은즉 그 말이야. 하나님과 화해하였은즉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고기들 있죠. 고기, 그 염소의 고기, 소의 고기들, 그리고 똥, 가죽 밖에 내어다가 불 잘라 없애버려요. 싹 없애는 거야.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이 소라는, 염소라는 생명이 죽는 거예요. 희생양이 된 거야.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법궤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각처에서, 각 있는 장소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마리 염소 중에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제물의 피로 드리고 한 마리가 또 남았지요. 이 한 마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 21, 22절. 그럼 어떻게 드리느냐? 자, 아론은 두 손으로, 잘 봐요, 두 손으로 그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입으로 고하라. 고하라.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또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었던 죄를 갖다가 다 뒤집어 세우는 거야, 이 염소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백성의 모든 불의를 다 염소가 걸머진 거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사람이 없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광야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보내라. 풀어줘라. 죄를 짊어지고 그 무인지경에 이른 광야에 간 이 염소는요, 거기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죽어버려요.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염소가 자기 집에 찾아오지 않겠냐? 못 찾아와요. 염소는 찾아오지 못해. 자, 대제사장은 제비 뽑힌 아사셀 염소, 다시 말하면 내어 보내지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여 온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말로 전가시켜버립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죄인에게 정죄할 때 어떻게 해요? 말로 전가하잖아.
어떤 방법으로 점검합니까? 말로 하는 거야. 다 말로. 너 죄를 졌어 안 졌어? 안 졌습니다. 증거 있잖아. 너 그러니까 인마 죄인이야. 딱 이렇게 말로 청구하는 거예요. 요즘엔 죄 안 져도 저 사람이 죄 졌어 해가지고 청가시켜버려. 그럼 그 사람이 죄인이 돼버려.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죄를 죄 없는 염소가 뒤집어 세움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인지경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온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각처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동안, 그날에 백성들의 모든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먼 광야로 보내져서 동이 서에서 서로 반대로 먼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다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말할 수가 없잖아요.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감사해 안 감사해? 근데 목소리가 작아. 왜? 감사해 안 감사해? 그러면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죄를 묻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대속죄일에 받는 속죄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어느 장소에서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이 다 지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비밀. 마지막으로 대속죄일의 속죄는요, 예수님이 세상 구원의 속죄 비밀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매년 7월 10일 행해지는 대속죄일의 속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 사역을 통하여 각 나라 백성들이 속죄함 받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 이것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어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구약시대에는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될 때마다 대제사장들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 수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제사장이 그 해에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나 죽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허물 죄를 용서받지 못함으로 재앙받아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매년 드려야 되니까, 매년 안 드려도 생활 속에서 여러분 365일 동안 죄 안 짓고 삽니까? 그 죄 지을 때마다 양을 끌고 가,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서 제사 드리고 속죄를 배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는 매일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단 한 번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세상 모든 백성에게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게 되면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저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저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속죄 드리고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날마다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속죄 사역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누구나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5절로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다른 곳의 피가 뭡니까? 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안해하실지니,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했어야 됐다는 거야. 자주.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것은 왜 그러냐?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이 제물들, 그리고 제사를 대신 드렸던 제사장들, 이건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깨끗함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희생 제물된 두 염소의 역할을 예수님이 단번에 행하셨어요. 여러분, 대속죄일에는 두 마리 염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즉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 제물 될 염소, 또 광야로 내보내질 아사셀 염소, 두 염소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두 염소 역할을 단번에 자기가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 나라에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인 없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양은요 주인이 없으면 방황을 해요. 저희 아버님이 양을 길러 보셨거든요. 몇 마리를 목회하시면서 양을 길렀는데, 양은요 저 앞에 누가 와도 잘 못 봐. 눈 뜨고있는데도 못 봐. 가까이 가야 그냥 보고. 그 양이 어떻게 해서 방향을 또 알고 자기 주인 아느냐? 목소리를 통해 알아. 목소리를 통해서. 그 양이 이제 주인이 없으면요 양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짐승에게 찢기든지 잡혀 먹히고. 그게 우리 인간이 이 양처럼 나약한 존재고 지 멋대로 살아간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사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셨어. 여러분, 속죄제물된 한 마리의 염소의 피가 지성소에 뿌려지고,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이 범한 죄를 짊어지고 무인지경에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 세상으로 보내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자기 피를 뿌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 12절에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사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이게 구약시대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오셔서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죄사함 주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죽음을 당하셨노라. 할렐루야. 그래도 그가 상함은 우리 죄를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고난받음으로 내 죄를 속함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각처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저 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희생제물 된 양을 그 피를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에서 세상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 9장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제사장으로 또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그건 옛날의 방법이라 그 말이야. 구약시대 제사장 되는 방법이다 그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부활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속죄삭을 이루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그 나라에 계시면서 이 각처에서 나라에서 그를 부르는 자에게 속죄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여 천국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저절로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못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왜? 이미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것을 알리는 게 전도다. 요 따위로 해석을 해서 가르쳐요. 요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다. 요게. 여기에 교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목사들이 미혹되고, 신학자들이 미혹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해서 이 모든 인류의 죄가 저절로 다해집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처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속죄받기 위해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 나라 백성들도 회개하며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긍휼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찰 용구가 됩니까?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다 이뤄놨어, 인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 오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받아요? 그게 맞는 말이야? 이 사기꾼적인 이런 학문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처에서 여러분 회개하며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깼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속죄받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팔절에 제사장들이 속죄일을 알리기 위해 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각처에서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이 속죄받아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세상 나라 백성들도 주의 종들이 선포하고 전하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천국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피워놓은 그 피값으로, 영원한 피값으로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를 위해 하나님 마련해놓으신 구원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속죄됨을 되시기 이전에 살아계실 때에 대제사장으로서 나팔을 부셨어요. 무슨 나팔? 천국 복음의 나팔을 불어 속죄받는 때가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나팔을 부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뭐하라고? 회개하고 뭘 믿어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가 가까웠다. 대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 속죄를 받으라고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 지금도 오셔갖고 먼저 준비시킨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도 회개하고 속죄를 받으라는 이 복음의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뭐예요? 용서받는 날, 죄사함 받는 날,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날, 할렐루야. 구원받는 날, 은혜의 날, 이런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을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게 바로 구약 성소를 얘기하는 거야. 구약에 있는 성소, 성막,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성소를 얘기하는 거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성천하신 그분이 이 인류를 위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용서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피를 다 뿌리셨는데 그 뿌린 피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피입니다. 영생의 피입니다. 태어날 죄인들에게까지도 주는 이 영생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핏뿌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나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돼지피, 닭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몸에다가, 지갑에다가, 옷깃에다가, 베갯잎에다가, 이불에다가 여러분 그 붉은 피로 쓴 부적 달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아 멸망에도 재앙으로 사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 나팔을 불러서 알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찢겨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안에 이 한 주간도 걸어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과 공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 산업들을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해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은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